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담긴 모든 것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신실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들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으로 공동체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파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다. 궁궐이다.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예,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의 영원토록 함께 하신 그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리기 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경배드리며 예배하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여 지은 죄와 허물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회개하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자기만을 주장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자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말씀을 따라 마음을 합하여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며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2024년도에도 주께서 사명으로 주신 복음 전도의 사역을 열심내게 우리 안에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 구원받는 백성들이 매일매일 더하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올해에는 전도와 예배에 집중하여 언더우드 기념관 예배당이 뜨겁게 예배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학교와 주중학교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사랑과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여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 4시부터 화요일까지 신년 부흥회를 겸한 연합 재직 세미나로 모여 기도하며 집회를 갖습니다. 종신대 박성기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사오니 말씀의 은혜 받아 성도와 재직의 본분을 깨닫고 헌신을 다짐하는 은혜의 집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정쟁과 편가름으로 갈등과 다툼이 심화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심으로 화합과 사랑과 섬김의 살림을 이루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는 계속되는 테러와 전쟁과 환경 파괴로 신음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악한 권세자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셔서 평화와 안정과 풍요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해성교회를 통하여 개척한 웨이처치 예수가족교회 함께 걷는 교회와 미래 자립교회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도들을 더하여 주시며 필요를 채워주셔서 부흥하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 파송되어 선교 사역을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의 열매가 풍성하여 교회를 세우고 예배가 드려지는 현장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사모님과 자녀들과 화목한 가정으로 평안케 하옵소서. 부교역자님들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려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찬양을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홀로 흠양하시고 찬양을 드리는 우리들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절입니다. 화면에 참고하시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을 본문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지만 그 죽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눈으로 보이는 육체적인 죽음도 죽음이지만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생명력에 손상을 입은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따라하십시다. 생명력에 손상을 입은 상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살지 못합니다. 행복을 누구나 추구하지만 행복한 순간은 정말 짧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가 사랑을 추구하지만 사랑 속에 갈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모두가 만족을 추구하지만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 생명 속에 살고 있지만 생명이 깨어진 증상들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해 오셨습니다. 주전 730년부터 690년 사이에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가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겠지만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 역시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뿐이다. 구세주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인간이 절대 아니다. 인간으로 오시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 어느 땅에서 태어나 자라는 과정 속에서 인류애를 실천하기 위해 또는 사람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 보여서 내가 그들에게 뭔가 의미 있는 기여를 하겠다라는 자의식이 생겨나 세상의 구원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왕이나 영웅들이나 아니면 현인들은 여러분 자기가 태어나 살다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메시아는 그렇게 태어나 살다 보니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고 하나님이 이미 의도한 인물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구세주 메시아의 정체, 출생의 방법, 역할과 사역이 성경에는 예언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구세주가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동방 박사들을 통해 증언하시고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보여주시고 세례 요한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스스로도 온갖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가 하나님이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초라해 보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메시아의 모습마저도 성경은 이미 예언한 바입니다.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분,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운 모양이라는 것은 뭔가 여성적인 모습이죠. 풍채라고 말할 때는 남성적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고운 모양이라고 말할 때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풍채라고 말할 때는 늠름함, 든든함라는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성에게서 추구하는 아름다움 또는 남성에게서 추구하는 아름다움, 그 어떤 것도 느낄 수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올 거라고 이미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들었지만 들은 말씀을 이해하거나 깨닫거나 알아듣지 못한 겁니다. 사실 그게 우리 사람이죠. 여러분, 어른들이 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젊을 때가 좋다. 젊을 때가 좋다. 여러분, 저도요. 목사님 젊을 때 참 부럽다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다 그런 거지 뭐 했습니다. 요즘 나이가 좀 들면서 목소리도 쉬어가고 컬컬해지고 여러분 앉아 있으면 예배 시간에 졸리기도 하고 목사도 좋습니다. 여러분 점점 내 체력과 내 건강이 또는 내 명료한 어떤 지혜와 지식이 예전 같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제 비로소 옛날 어른들의 말씀이 되새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저는 멀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현역이 있을 때가 좋다. 여러분 저는 쉬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지만 어른들은 말합니다. 현역에 있을 때가 좋다.
아마 언젠가 저도 은퇴를 하고 나면 이때가 정말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이런 이야기 안 듣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들었지만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것을 실감나게 느끼는 때는 시간이 지나 그때가 다가와 봐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 잘 믿을 거다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야기하지만 이거 우리 다 흘려 읽고 흘려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이 하셨지만 사람들은 듣고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이 야, 구세주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면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라는 걸 다 알면서도 여러분, 거기서 난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비록 나사렛 촌동네 목수의 아들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내게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까지 명료하게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거나 믿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 목수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랍비로 역할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래는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라는 사실을 16절의 말씀에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훗날 교회 공동체 고백의 표준이 됩니다.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교회됨의 조건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훗날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신앙 간증 이야기가 성경으로 기록되어져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실을 흠모하며 소망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 간증이 우리의 자손들과 초신자들에게는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되어 언젠가 그들의 신앙의 간증이 또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이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것을 너에게 깨닫게 하셨고 믿어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깨닫게 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적 현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뭐가 조금이라도 연결된 어떤 지식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신지식은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나사렛 촌동네의 한 평범한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깨달음과 고백은 인간의 노력이나 연구나 묵상으로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깊은 묵상과 내적 성찰을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좀 얻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영적 진리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요가나 참선, 단전호흡, 호흡법 이런 것들을 하면 여러분, 인간이 평상시에는 가질 수 없었던 좀 더 깊은 평안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저도 호흡법을 해보았고 단전호흡을 해보았고 그래도 운동을 좀 해본 사람으로서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가지는 유익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아무리 하더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에는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자기 내면을 아무리 깊이 있게 들어가고 깊은 평안의 상태에 들어간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에 관한 참지식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내면의 신성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밖에서 오는 구원 그리고 계시 은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 안에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분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늘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고 우리에게 열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과 지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18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일종의 굉장히 재미난 워드 플레이를 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를 일컬어 인자,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을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바,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바는 아들이라는 아람어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또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너 원래 그런 존재지. 그런데 너는 이제 베드로라고 불릴 거야. 헬라어로는 베드로, 아람어로는 게바. 그 뜻은 전부 다 반석 또는 바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를 너는 반석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라는 이름 또는 게바라는 이름이 이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부터 장차 그가 베드로 또는 게바라고 불리워지게 될 거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이 시점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반석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고백, 특별히 16절의 고백, 우리가 익투스 고백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캐톨릭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할 때 반석은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수위권을 잇고 가는 교황들이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캐톨릭은요, 사제가 있으면 교회라고 일컫지만 사제가 없는 교회는 공소나 기도처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안 된다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내가 이 반석 위에만 교회를 세울 거니까. 이게 캐톨릭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반석을 여러분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반석을 베드로가 한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사람 위에다가 짓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반석 같은 믿음,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베드로가 했던 바로 그 고백을 말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교회라고 부르는 단체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것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고백하는 이 믿음의 터 위에 있는 교회만이 진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 주제는 지난주일 설교에서 여러분 온 설교에서 이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 믿음의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두 번째, 교회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반석이라는 이름을 얻은 베드로는 훗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 게바인 내가 반석이 아니고 진짜 반석은 예수님 뿐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는 건축자들이 버려버린 그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머릿돌 또는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건물이 세워지려면 기둥이 있어야 되고 기둥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냥 흙 위에다 놓으면 기울어지고 침하 현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아주 든든한 돌, 큰 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이 세워져야 나머지 집들이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또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터는 뭐냐? 우리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 반석이 되신다, 터가 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교회의 터, 참된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보면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소위 말해 구약 시대에도 그들의 삶의 터전은 오직 그리스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시기 이전에도 그리스도는 이미 존재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과 은혜의 터전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교회 또는 교회됨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대속하는 구세주가 되신다, 우리의 삶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과 함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 기반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과 바른 태도가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도 없고 세워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믿음의 고백이 반석인 동시에 베드로가 했던 믿음의 고백의 대상이 되는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이 믿음 위에, 이 예수님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빼고 나면 어떤 종교 활동이 남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를 일컬어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에 매여 있는 사람, 예수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교회, 저는 해성교회가 어떤 일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준다고 할지라도 다른 것들은 더 있으면 좋은 것들이지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 바로 익투스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 매인받은, 예수를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과 지금 미국의 교회들이 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이 갔던 길을 우리가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를 절대화하지 않고 상대화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말하지만 유일한 구세주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후손들도 똑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신앙이 있다면 바로 이 익투스 신앙의 고백, 우리 교회가 왜 여기에 존재하냐, 교회가 교회됨의 기준이 무엇이냐,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이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반석,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반석, 그 위에 세워지는데 세 번째 내용은 뭐냐?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들, 반석 같은 믿음의 고백을 증거하는 사람들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건 사람들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훨씬 더 큰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에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전수하는 복음의 일꾼들, 그들의 수고와 사역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면 이걸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반석이신 예수님을 반석되는 신앙의 고백을 증거함으로써 거기에 또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전통적 믿음을 계승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믿음의 계승 과정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지도자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사역이 있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누구 통해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전부 다 사람 통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이냐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 이 반석 위에 서 있는 반석 같은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뭡니까? 사람 때문에 이게 아니라 그들이 가진 믿음의 고백, 그들이 전해준 믿음의 고백의 사역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천상의 예수님께서 지상의 교회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계시록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그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있다. 그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모든 교회, 그 7별이 뭘 말하느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를 말한다. 일꾼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요, 정확한 숫자 자체를 의미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상징적 숫자일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 일곱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을 내가 내 손에 쥐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다. 이게 정확한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는 역사적으로 교회의 일꾼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진리, 올바른 진리, 익투스의 진리를 증거하는 일꾼들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 그들에게 대한 순종을 가르쳐 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주어야 된다. 알아주라는 말은 thoughtful, 너희가 그들을 귀하게 여기며 진지하게 대해야 된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너희가 그들을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겨야 된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이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분명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군가의 헌신과 사역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들의 신앙의 전수라는 터 위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들 위에 서 있는 것이고 예수라는 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뭘 붙들고 서 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붙들고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서 있다는 것이 전부냐? 그렇지 않죠. 성경은 여러분들이 바로 또 다른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익투스 신앙을 붙들고 익투스 신앙을 증거하며 그들이 익투스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현실적 자리는 어딘가 하면 목자입니다. 목자. 내가 그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돌보며 그 믿음 떠나지 않도록,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믿음에 들어오도록 역할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께서 일곱 별을 손에 붙든다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목사다라고 또 해석합니다. 그것도 틀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지역 교회만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한다면, 여러분, 목사가 없는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께서 또는 어느 전도사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며 이끌고 있다면 그가 바로 주님 손에 붙들린 일곱 별 가운데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십시다. 별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손에 붙들고 있는 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교회 개척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르거니제이션으로 교회를 개척하라는 거 아닙니다. 간판 내걸라고 말하는 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여 누군가를 예수 믿음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사역자, 선지자들의 터, 사도들의 터처럼 여러분이 그 터가 되기를 저는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아유 힘들다, 믿음 지키기도 힘든데 목자하면 얼마나 괴로운데, 괴롭죠. 애 낳아 기르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에서 오는 기쁨, 그건 낳아야만, 길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하지 않은데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편한 길을 가면서 하늘에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목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교회 일 누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냥 해야 되는 줄 알고 안 시켜도 다 합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나와서 헌신할 줄 압니다. 근데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작심하고 달려드려야 될 일은 뭐냐? 내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되는 겁니다. 예수라는 터 위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예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라는 터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누군가를 그 터 위에 세워가는, 여러분,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지역 교회들마다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만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장로님들만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 누군가는 전도를 하고, 누군가는 예수 붙들고 기도하고, 누군가는 한 영혼을 돌아보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 사자로 삼으셔서
우리 주님 손에 탁 붙들린 별처럼 여기셔서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헌신 위에 숟가락 하나 얹어 따라가는 성도들 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일구어가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목자가 되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모두가 목자가 되면 누가 목원이죠? 개척해야죠. 전도해야죠.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터 안에 들어오게, 예수 믿음 안에 들어오게 만들고 그 믿음 떠나지 않도록 돌아보고 여러분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또 자라나 그들이 또 다른 예수의 터가 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혜성교회 성도들이 그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예배 시간에 앉아서 그냥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인조이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고 여러분 예수쟁이들이 되어 예수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용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나 목자 임명해 주세요. 목은 없지만 내가 개척하겠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원래 내가 만들겠습니다. 내가 이 목장을 만들어 교회 개척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너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난 익투스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사람들로서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사람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기준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기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라는 걸 여러분 깊이 새기시고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진짜 교회입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종교인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라고.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말하지 않고 예수를 많은 종교인들 중에 한 사람, 많은 현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말하고서도 교회 간판 내걸고 자기들끼리 모여 즐겁게 찬송 부르며 지내는 공동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교회일 수가 없다. 왜요? 예수라는 터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뜻하는 영어 단어 church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했는가 하면 큐리콘, 주께 속한이라는 헬라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사실은 큐리콘이나 에클레시아나 사실은 같은 뜻인데 이 단어가 유래한 것도 구약에 나오는 단어겠죠. 시간적으로 먼저니까요. 그 시간적으로 먼저인 구약에서는 카할 야훼라는 단어, 이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교회라는 단어가 언어적으로 여러분 여러 형태로 나타나긴 하더라도 그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께 속하고 주께 속한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교회는 죄 많고 흠 많고 탈 많은 공동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죄인이니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여기는 왜 사람들이 전부 다 환자밖에 없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듯이 여러분, 교회 와서 교회 온 사람들이 왜 다 이렇게 문제가 많냐? 라고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질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는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나돌아다니는 거고요. 교회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교회라고 선언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핍박한 건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을 곧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핍박으로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부족해 보여도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 많은 이 교회 내버려 두라 이 말이 아니라 그것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었다. 여러분, 이걸 깨닫기 이전에 그는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너희들은 다 마귀 자식이고 이단의 괴수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이단의 괴수였고 이것이 진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교회와 동일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곧 교회를 핍박하고 허무는 것을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해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부족하고 흠 많은 교회라도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믿음이 온전한 게 맞아? 싶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알고 여러분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선포하고 가르치셨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내내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가르침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라고 시키시고 위임하고 명령하신 일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뭘 가르치셨냐?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계속 가르쳤던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가르치시고 그것을 이어받은 사도 바울도 가르쳤던 주제, 성경에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그 모든 가르침을 통쳐서 주제 하나가 뭐냐? 그럼 이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성경이 자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직접 운영하시는 유일한 조직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발딛고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런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제가 주기도문 설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설교하면 이어지겠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을 때 그게 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미 들은 주기도문 설교를 통해 충분히 이해하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 특출나게 잘나거나 세상과 남달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고급지게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우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가 허물투성이라는 걸 알잖아요. 제가 잘 쓰는 표현, 우리는 다 하자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량품 인생입니다. 여러분, 진품처럼 남들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남들보다 분량이 조금 적은 것일 뿐이지 모두가 불량품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믿음 때문입니다. 이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반석, 예수에 대한 믿음의 반석, 예수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도들의 터라는 반석 위에 우리는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우리 해성교회가 이 믿음을 더 견고하게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뭘 이야기하더라도 예수 이야기 나오면 끝이 나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마침표가 되어야 합니다. 왜 모였냐? 예수 때문에 모였다. 뭐 하려냐? 예수 예배하려고 모인다. 나가서 뭐 하려고 하냐? 예수 증거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예배는 예수를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교육은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 교육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우신 해성교회가 진짜 예수라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예수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면 반석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반석 위에서 끝까지 예수를 증거하고 붙들고 예배하고 가르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해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해성교회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예수로 믿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의 예수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해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예수 이름을 제대로 믿고 그 고백을 내가 하면서 그 고백을 전하는 자, 오로지 이 세 가지를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주님이 오른손으로 잡고 여러분 인생을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 반석 같은 믿음의 고백을 증거하고 가르쳐주는 지도자들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반석, 고백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해성교회 공동체가 여기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음을 믿습니다. 반석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반석 안으로, 구원의 방주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전도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잘 양육하여 또 다른 복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길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 선포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봉헌의 서양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공동체 안에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만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교회 공동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며 성경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 안에서도 세상 안에서도 교회로 살게 하옵소서. 반석이신 예수 위에서, 예수님에 대한 반석 같은 고백 위에서, 그리고 예수를 증언하는 반석 같은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영향력과 지위와 우리의 삶과 건강과 특별히 우리의 물질까지도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 되어 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이도록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셔서 내가 가진 것 오병이어처럼 작은 것이지만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주님 손에 붙들린 별처럼 쓰임받는 혜성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반석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반석 위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올바른 예수에 대한 믿음 가지고 예수 증언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별과 같은 혜성의 가족들,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